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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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 날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합격했었잖아요. 교독하고 합격했는데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했어요. 그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5장 2절 잠깐 보죠. 뒤에 있으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는 그 천국이 이르렀다는 거죠.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제목이에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더라. 안 그랬더랬으면 아기 예수가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아주 큰 일이 있을 때 우리 일반인들도 그러죠. 어떤 예감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꿈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한 감각으로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성탄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서로 대조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과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에 경배할 수 있었고 또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이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경배하기 어려운 그러한 여건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죠. 해야 할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고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뿐입니다. 그들이 만일 페르시아 근처 혹은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어도 적어도 1400km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에요. 오늘날 비행기가 있어도 1400km 이상이면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또는 동물을 타고 이동했다면 엄청난 여행들을 한 것이죠.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상황은 예수님의 집에 누워 계실 아기로 태어나서 누워 있을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실 때는 구유 위에 누워 계실 때로 나타납니다. 태어난 직후에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집에 계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할 때 목자들과 박사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게 연극을 꾸며서 그 크리스마스 연극들을 많이 하죠.
또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한 것은 1살이 넘었을 때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 별이 나타난 그 지점을 파악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으니까 둘 전후가 다시 예수님의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둘 전후. 다시 말하면 출생 직후 경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적어도 수개월 이상을 여행해서 도착한 그러한 그 사건, 매우 긴 여행이라는 대가를 치른 경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면 잠깐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때는 수개월을 거친 긴 여행 끝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을 받아도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오셨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려고 값진 예물을 준비해서 왔어요. 황금, 유황, 모략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세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세 가지다 보니까 세 사람으로 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물이 세 가지였고 동방 박사의 세 사람이라고 찬송가에 실리면서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절단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긴 거리를 여행하면서 먹고 자고 그죠? 동물들도 먹여야 되고 말도 그렇죠. 그 세 사람이 예물을 들고 오랜 기간 여행할 수는 없어요. 또 그들은 신분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도자급 인사들입니다. 박사들로 번역된 헬라어 마고이는 매우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술사, 마법사, 점성술사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이들은 단순히 점성술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점성술사들이 엄청난 여행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다니엘서에서 왕을 바로 밑에서 보지 않은 그런 정도의 위치여야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같은 그 값진 예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점치는 사람들이 구해올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값진 물건을 운반하기에 경호나 보안도 엄청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생명을 걸고 그 여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 물건들은 구하기에 매우 힘든 것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할 때 동방이 무엇인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굉장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아라비아 남부 쪽에서 많이 생산되었고 운반되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남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동방은 새벽에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예물을 준비했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헤롯은 자신의 지위와 재물을 뺏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불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동했습니다. 이 이면에 두려움과 질투가 가득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배시 크리스마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누워 계신 집을 발견했을 때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가장 크고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제목을 제가 그 본문에서 땄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헤롯처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메시 크리스마스, 뒤엉켜버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큰 혼란스러운 크리스마스다. 메시 크리스마스, 혼란스러운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더라의 번역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고 값비싼 예물 또한 준비합니다. 저 멀리 이방 나라에서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오랜 기간을 여행해서 경배하러 올 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 만국 모든 사람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사건이다. 온 세상 모든 민족 우주적인 메시아가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단순히 별만 보고 구세주의 탄생을 알았던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특이한 별의 징조라고 했지만 별의 징조를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출생이라고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별도의 연구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우리가 특이한 별을 봤는데 이 나라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들이 구약의 예언들을 연구했다라는 결과입니다. 특이한 별의 징조가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메시아임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계시를 받았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움찔하고 두려워합니다. 헤롯이. 구약에서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현재 유대의 왕은 헤롯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위치를 넘보는 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 것은 특이한 별의 징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출생임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그냥 보통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아니다. 그들이 방문함으로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 우주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 제가 아까 그 묵상으로 읽기도 했지만 60편 이사야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일어나서 빛을 비추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렀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묵백성 위에 있지만 야훼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도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또한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3절을 주목하면 나라들이 왕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나라에서 매우 높은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온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어둠에 가득한 역사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이 세상을 가리고 있을 때 그 먹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그 빛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큰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먼 거리 수고 값비싼 예물이라는 대가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재물과 예물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온 그 마음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 그 무엇을 드려도 이미 예수님 것이기에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쁘게 찬양했죠. 우리가 드리는 경배,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 그냥 때가 됐는데 뭘 좀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분에게 주고 싶은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게 선물의 마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큰 기쁨, 가장 큰 기쁨, 뛸 듯이 기뻐했던 그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와 교회를 핍박했어요. 누가? 절대 그 정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분노하고 소동하고 불편했던 이들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이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도 굳굳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 역사상 헤롯 대왕으로 불린 사람이에요. 로마의 그 인정을 받아서 4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한 왕이 바로 헤롯왕.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주 잔인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왕이었죠. 혈통적으로는 에돔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유대왕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로마 원로원의 인정을 받습니다. 에돔 어디서 났어요? 에서에게서 난 후예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도 아주 거대하게 지어지는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잔인해서 공개적인 처형이 매일 집행될 정도였다고 그러죠. 매우 무서운 통치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였죠. 특히나 아들을 낳으면 그는 꼬박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는 질투심과 두려움이 매우 많았고 편집증적인 의심에 빠진 인격 장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아내, 아들, 가족까지도 의심하고 반역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의심되면 무조건 죽이던 그런 사람이다.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 장남, 또한 아들들 등 가족들까지 가차없이 처형한 아주 잔인한 폭군입니다. 헤롯 왕, 그 헤롯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으니 헤롯이 얼마나 본능적이고 편집증적이고 의심과 불안과 광기가 많은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엄청난 살해극을 벌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한편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또 한편으로는 메시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헤롯이 정확하게 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 특별한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저 멀리 동방에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광기로 메시아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 이러한 그런 시도가 세계 역사상 헤롯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헤롯과 같은 광기 어린 독재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제거하려고 하죠. 북한 그 공산 지하에 있을 때 교회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그들이 밀려 내려왔을 때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불살랐어요. 불태웠죠. 역사상 수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손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넘겨주시지 않아요. 왜 수많은 독재자들이 언제나 교회를 핍박할까? 왜 북한에서 교회를 말살시켰을까? 표면상 교회만 있어요. 형상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이루는 세상은 독재를 허용할 수 없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과 같이 악으로, 불의로, 거짓으로 그 이념으로 통치하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 왜 중국 정부가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핍박할까? 공산주의 사상을 대적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숫자의 지하 교회들이 중국에서 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엄청난 그리스도의 그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뭔가 아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듯이 어떤 정치 세력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중국 공산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시대에도 있었어요. 초기 선교사이죠. 당시 중국의 복음이 전파되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일찍 쫓아낸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사라지겠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러죠.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미국은 더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가장 많은 교회가 있어요. 중국 정부가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모이지 못하게 핍박합니다. 두세 사람 외에는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사라져야 하겠는가? 근데 놀랍게도 교회는 더욱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헤롯의 영에 사로잡힌 역사상 많은 지도자들이 왜 그리스도를 헤롯이 죽이려 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려 할까? 무엇인가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불안이 그들에게는 늘 담겨있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정치하고 성경 말씀과 교회를 허용해도 당당한 정치 지도자라면 그럴 리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까 우리 예수 목사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절 찬양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더 기뻐하고 기뻐해야겠죠. 헤롯 같은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헤롯의 그 자리가 탐나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헤롯의 위치에 오르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왕자에 앉으려고 오신 분도 아니죠. 그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의
생명을 뺏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시대도 헤롯처럼 성탄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신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뺏으러 오셨다, 이런 오해들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탄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고받고 있는 모든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죽고 끝이 아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큰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헤롯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당시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들은 베들레헴입니다라는 즉석인 대답합니다. 그것은 지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는데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경배도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아요. 그들도 헤롯처럼 메시아를 제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함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 또한 헤롯과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로 헤롯처럼 스스로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뻐하시는 사람과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두 종류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탄생 앞에 오직 두 가지 반응만 있을 수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사람과 메시 크리스마스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인지 두 가지의 반응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저 문화 정도로 계절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라고 해요. 반면에 예수님이 진정 구세주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들은 동방에 온 박사들처럼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물, 최고의 기쁨으로 나오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신 분들입니까? 당연히 기뻐 찬양하는, 또한 선물을 주고받는 이웃에게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 크리스마스가 혹여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꿔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